네, 10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의 11월 21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빼내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고난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41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이 당하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이 황폐하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바다가 바벨론을 험켜버립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황폐하며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도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바다가 넘치게 될 것이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매대로부터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 멸망이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BC 538년에 성경에 보시면 고레스 2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십시오. 45절 보십시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바벨론을 나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와서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 임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몇 년에 죽냐 하면 BC 580년경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자마자 이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6년 삽니다. 그러니까 6년 사니까요. 적어도 586년에서 580년 사이에 이 예언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건데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서 BC 538년도에 바벨론이 망하고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라가 돌아옵니다. 나라가 이 백성들이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언제냐면 50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갔던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막 나라가 벌어지고 나라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것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환경적으로 또 건강상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벨론에 나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나왔느냐? 잘했다. 그러면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어디로 가냐 하면 먼 곳에서, 바벨론까지 굉장히 먼 길이죠. 이 사막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하란을 통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와야 되든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생각하라. 두 가지 생각하라. 첫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막 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한 소문이 들릴 때 회개만 하면 저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성벽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성벽도 불타지 않고 집들도 불타지 않고 이거 그대로 있을 것이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버렸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있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50년, 70년이 지나서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벨론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먼 길을 걸어갈 때, 그 자기 조상들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을 줄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그 복을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예루살렘을 생각하라.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이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거기다 돼지풀을 뿌렸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당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할 것,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마음에 두라.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는요.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보다 더 중요한 이 성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서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리고 교회를 마음에 두라.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교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먼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성전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